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신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간혹 잊어버려서 낭패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법원에 가서 이혼하는 커플들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도 있더라고요. 성격 차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자기하고 연애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연애한 날짜가 며칠인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배우자가 없으면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잘 얻어먹고 따순 방에서 잘 주무시고 싶으면 배우자하고 지금 몇 번째 날인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10년이면 1년에 365일이니까 3650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날은 3651번째. 그런데 사람들은 하여튼 무슨 이유가 됐든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11월 11일은 날짜가 삐쭉삐쭉 하다고 해서 삐쭉데이라고 하던가요, 빼빼로데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해서 과자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생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은 안 잊어버리고 다 와가지고 축하하고 이렇게 와서 참 보기가 좋은데요. 심지어는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그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리고 바로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대목의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3번 정도는 1년에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기로 정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직접적인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교병을 먹고 지켰던 절기,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노예 생활을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잘 내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집트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가장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참아내지 못하고 끝내는 항복했던 재앙이 10번째 장자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땅에 재앙이 내리니까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장자들도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야 되겠는데 뭔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건너뛴 거죠.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간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날입니다. 그날은요,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서 먹고 후에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날을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에 청한 때에 2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 자기 스스로는 그 억압과 속박에서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와 감격은 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거는 손에 아무 예물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그렇게 나오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로만 감사한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그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죠. 말은 쉽지요. 그리고 말은요, 잘 포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이 아닌 손에 들린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단 물질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심령, 빈 심령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깊고 온전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를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 있지요.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드렸다. 그래서 연초에 그 태양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는 5월, 6월 달에 해당이 되는데 아비벌 1월 달부터 49일이 지난 때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77이 9구단에 49죠. 그 다음에 뭡니까? 52죠. 10개 단위를 우리는 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 그리고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리고 그때가 절기상으로 77절 다음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무교절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맥추절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한 해의 시작에 봄에 씨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것을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자어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째 되는 해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셨는데 이 절기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지키게 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땅에 농사를 정착하여 땅에 농사를 짓고 소산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오늘 거두게 하신 것은 단순히 오늘 거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오면서 40년 동안 먹을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고라고 하는 만나와 맥주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리시고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고 무사하게 생명을 보호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음을 또한 기억하는 절기가 뭐예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7일 동안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나뭇잎이나 또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꺾어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요. 간이 텐트가 되겠죠. 뭐 가죽으로 지어진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가 아니고 이 텐트를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체험을 하는 거죠. 광야 체험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난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 맨 땅을 광야 같은 땅을 거쳐왔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이지요. 그러면서 그 광야가 끝나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가 생활이 끝나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던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하고
그때 행했던 행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그런데요, 초막절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그 지키는 것은 옛날에 지나왔던 광야 생활 동안에만 국한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나면 임시 거처에 불과한 이 초막, 풀이나 이런 거 썩어질 것들로 지어진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차 어느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지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마음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인생 살아가면서 그 처음 시작했건 중간이건 어느 시기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매주절도 지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 정작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마감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가서 농사지으려고 처음으로 발견한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농사를 지어서 초라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감사해서 첫 번째 드렸던 그들의 추수감사절. 물론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느꼈던 절기들, 그런 감사를 회복하셔서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마음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방황하지만 그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좋은 절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지금 광야 같은 생활에서 이 나그네 삶을 무사히 마치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트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온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감사만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래놓고 17절에 오면 또 당부해요. 뭐라고요? 내 보는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의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자 그랬으니까 여자 나는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때 남자들만 나갔기 때문에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남자일 뿐이지 이 남자는 성별의 남자가 아니라 수요일 날 오셨어야 이거 확실하게 빨리 이해를 하실 텐데요. 여기 남자는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지칭하는 남자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별에 해당되는 남자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야 물론 남자들만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오늘날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매년 이 절기를 기억해라. 명절 꼭 지켜. 이게 명절만 지키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그 정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명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명절을 지켜라. 감사를 해도 네가 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해라. 부모님 생일을 축하해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야지 저 좋아하는 거 장만해가지고 집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치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드리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랬죠? 유교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빵이에요. 떡이에요. 이 누룩이 성경에서 긍정적인 때도 있고 부정적인 때도 있는데 부정적인 때로 쓰일 때는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부패를 상징하는 의미로 누룩이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 급속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오염시켜가지고 곰팡이가 피게 하고 다 부패하게 하는 거죠.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 감귤 그거 오다 보면 썩잖아요. 그럼 썩는데 어느 감은 다 안 썩고 일부만 이렇게 조금 썩어가지고 이 아까우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런 거 빼내고 나머지는 먹는다 그러는데 이미 조금 썩기 시작하면 다른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아깝다고 드시지 말고 버리시라. 버리시라. 저도 아깝다고 먹었는데 앞으로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누룩이요. 한번 부패게 하면 확 썩게 만드는 부패와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 들어간 빵, 그걸 유교병이라고 하는데 유교병을 뭐와 함께 드리지 말라고요? 내 제물의 피와 함께 드리지 말라고요. 피는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들이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는요, 생명이자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피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거하고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한 상에다 올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나올 때 무슨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내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재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죄악된 것들과 멀어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의식적인 날짜로만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청소하는 그런 의미의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심령으로 돌아가라. 또요,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기름은요, 히브리인들이 제사할 때 특히 간과 내장, 콩팥 이런 근처에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집방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짐승들의 이 기름은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특별하게 취급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따르면 안 되고요,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기름은 피와 함께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금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피와 기름입니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뭘로 제사드렸다고요?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름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처럼 피와 기름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별하게 취급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그냥 놓아뒀다가 밤에 캄캄할 때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발로 찬다든지 엎질른다든지 그런 오염이 되거나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다 소각해서, 제사장이 소각해서 그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같이 식구들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거 다 구워 먹고 저녁 때 구워 먹고 없애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뒤엉켜서 살고 있어서 구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뭔가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가지고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고 부주의하게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또 뭐가 나오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고기가 연하고 맛있어진다고 하는 그 팔레스틴 근동 지방의 요리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맛있는 것, 좋은 것 드린다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것으로 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동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드리겠다. 프랑스 요리 중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안 늦었습니다만 코코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와인, 레드 와인, 빨간 와인을 가지고 닭고기를 오랫동안 그 속에 넣고 끓여요. 그러면 닭의 잡냄새도 없어지고 고기도 연해져가지고 아주 맛있는 프랑스 요리가 됩니다.
그냥 우리 닭매운탕 하는 식으로 우리 고춧가루 뭐 고추장 이런 거 넣는데 거기다가 뭔 소스를 물로 넣느냐면 포도주 레드 와인 넣는 거예요. 꼭 그런 콩코맹 만드는 식으로 자기 엄마의 젖을 가지고 자기 새끼를 삶아서 요리를 하면 이게 아주 맛있는 요리가 탄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요즘 개고기 못 먹게 해가지고 개고기도 잘 안 먹는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몰라요. 다른 와인으로 삶는다 그러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의 젖으로 그 배속에서 난 새끼를 삶다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은 정말 잘 드려진 이슬람 사람들 할랄 음식이라 가지고 자기들 먹는 음식들은 구분해서 잡잖아요. 그 사람들 먹는 것도 잘 구별해서 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먹는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먹는 것이 뭐 더럽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니까 뭐 그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주의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지게 될 유익함이나 이런 것들도 선별적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은 거절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에 정치인으로 나가실 분들은 혹시 본인이 안 나가도 자기 아들들만 나가도 어머니가 실수하거나 어머니가 부정 저지르면 그 아들 자녀들까지도 정치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한 말이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입니다.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있죠? 첫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맺혀진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처음으로 드려진 열매, 실상은 첫 것 거두어보면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첫 것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첫 것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둘째 것도 나오고 셋째 것도 나오죠. 그러면 첫 것을 드리면 이 앞으로 열려질 열매와 또 삶의 소득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모든 앞으로 열려질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그 의미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첫 것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또 두 번째도 주실 거야? 세 번째도 주실 거야? 네 번째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첫 것 드린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첫 것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첫 것이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부활절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육신의 부활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나중에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다음에 주님처럼 똑같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다음에 주님 따라서 부활을 같이 가지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부활이 가짜이면 우리의 부활도 가짜가 될 것인데 주님의 부활은 정말 많은 제자들이 목격했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바라보고 많은 혹은 주님의 손을 만져보아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을 만져보기도 했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있었던 일이고 그 주님의 부활이 처음 열매가 되셔서 뒤에 다음 부활, 내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처음 것을 하나님한테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헌금하거나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요. 돈 빌려가가지고 또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이거 형편이 없어서 지금 돈 못 갚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거 다 누구 거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우리의 생명이 다 하면 그대로 놓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쓸 때다가 먼저 쓰고 그리고 남으면 그것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좋은 것을 드려야 할 뿐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써야 할 곳에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겠다? 그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중에 남은 돈이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백만장자들한테 물어봐도요. 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만 달러를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돈은 아직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한 100만 달러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또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욕심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남들이 올 때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 굉장히 부자인 것 같지만 그 사람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도 모자라요. 더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쓸 만큼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30절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8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구약성경 227면입니다. 민수기 18장 3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내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중간절에 보면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입니다. 이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원칙이에요. 11조는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그걸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쓸데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쓸거 다 쓰고 뭐 하고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8년째 해가지고 11월 첫째 주일에 8주년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8년차 되는 교회가 8년째 해오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찬양 콘서트도 그렇고 이 8년째 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8년째 꼭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우리 해를 거듭할수록 매년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선교하는 일과 그리고 주기적 주민들을 섬겨서 김장남을 하는 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 하는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이 여력을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우리 교회가 나중에 번단에 다 짓고 그리고 나서 힘이 있고 우리 다 쓸 거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고 한참 있어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는 후원하지 못하지만 필리핀과 태국과 국내 선교회 을지대학병원 다원교회를 돕고 있고 또 필리핀의 어린 아동을 지금 몇 년째 돕고 있는데 여러 해 동안 한 달도 끊이지 않고 그것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그거 먼저 떼고 하나님의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먼저 했더니 그 뒤에 오는 나머지 써야 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못 쓰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집회 수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계속 해오던 일들을 중단 없이 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또 하나님의 사업하는 일마다 관심 가지고 계획 가지고 시선을 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더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설교 기대하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제가 예고편을 해요. 인간극장 제가 7시 50분에 꼭 보면서 밥 먹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뭐 나올지 예고편을 보면 되게 궁금하고 다음 주에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다음 주 이야기를 조금씩 다 넣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말씀드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더불어서 칭찬만 받았지 아무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딱 우리 교회 같아요. 다음 주일날 기대하십시오. 이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로 사용되는데요. 오늘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제가 절대 헌금 가격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김장 헌금도 자발적으로 기관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손집사님 그 어르신 우리 교회 처음으로 86세의 교회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성경 믿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이 무농사 지어가고 이번 주에 보내주신대요. 우리가 시작했는데 올해 배추값이 김치 남으면 김치가 아니고 금치 된다고 5,000원씩 한대요. 한 포기에. 올해는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에 얘기하신 배추를 신탄년으로부터 아니 지난년부터 공수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벌써 2차 했잖아요. 이번 주에 담을 김치는요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최만철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일 한다고 김치 나눔 한다고 자기가 미리 밭에다가 다 심어하고 자기 먹을 거 한 포기도 안 가져가고 어저께 거기 있는 밭에 다 뽑아서 우리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을 못하고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앞장서서 먼저 하고 가장 좋은 것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으니 앞으로는 이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지요. 정말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것 드리고 더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지역사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거나 교회가 욕망 먹는 이 개독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 하늘 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전할 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시고
좋은 것 심으시고 나누시고 베푸시는 삶을 사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 드리십시오. 쓰다 남은 것 드리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을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 먼저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도 감당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없어서 못 올 것 같지만 다 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 들이시고 귀한 물질 들이시고 땀 흘려 수고해서 버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렸으니 나도 너한테 더 좋은 것 줄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